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여전도의 찬양을 아름답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밤에 주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AI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AI를 이렇게 오픈 AI다, 아마존이다, 구글이다, 여기저기서 테슬라다 하는 이유가요. 연구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까? 돈 많잖아요. 정말 쓸 수가 없을 만큼 자손 만 대까지 쓸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잖아요. 권력도 있어요. 원하면 트럼프 정부에서 한 자리 할 수도 있고 하다가 재미없으면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왜 AI를 이렇게 만드느냐면 인류의 영원한 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영생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불로장생. 불로 안 늙고 장생 오래 사는 거. 화성을 가든지, 그래서 화성도 갈라 그러잖아요. 지구가 멸망하면 그쪽 가서 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불로장생의 꿈과 영생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 AI가 그걸 이루어주리라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려고 동남동녀를 이제 3,000명을 모아서 금강산까지 보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도저히. 서복이라는 놈은 도망갔어요, 거의. 사실은 애들 데리고 도망간 거죠. 망명 간 거죠.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시황릉을 만듭니다. 거기에 병마용이라고 언젠가 한번 가서 봤으면 참 재밌겠는데 가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말과 군사와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제각각 우리 지문이 다르듯이 얼굴과 표정과 패션이 다 다르다고 그러더군요. 엄청난 그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고 고대 왕들, 황제들은 자기 죽을 때 혼자 안 죽습니다. 순장이라고 처첩들이나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을 같이 생매장에서 같이 가자, 나 간다, 외로우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집트의 왕도 태양신의 아들이다, 파라오는 라의 아들이다 했지만 계속 죽잖아요. 죽으니까 미이라에 방부제를 넣어서 여러분 그 내장을 파고 이제 방부제 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최후의 심판날, 우리로 치면 그런 날이 오면 이 미이라가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일시 냉동인간처럼 미이라로 이제 고정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집트나 대형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봤는데 징그럽고 끔찍한데 여러분 그런 걸 해도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또 피라밋을 만들죠. 피라밋이 세계 7대 불가사인데 들어가도 보고 했는데 참 대단하다. 대단한 진짜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다 싶지만 그래도 이건 그냥 무덤인 거예요. 무덤. 인도의 타지마할도 이걸 영묘라 그러죠. 이게 타지마할도 묘입니다.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하는 이 타지마할도 가보니까 안에 보석들이 가득했다 그래요. 밤에 별처럼 빛난다고 하는데 다 뜯어갔어요. 도굴꾼들이. 많이 뜯어가서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랑하는 황후의 묘라고 하는데 그래봤자 무덤이에요. 여러분, 보석을 물론 사랑하는 황후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잠시 묻혔다가 나중에 영생했으면 이런 꿈이 투영된 것이 로맨틱하게는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뿐이지. 죽은 무덤을 아무리 장사 지내는 거를 아무리 보석을 많이 박은들 뭘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웅장한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도교도 궁전이라고 그러죠. 무슨 궁, 궁전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불로장생, 신선, 선녀 뭐 이런 걸 추구하면서 궁전을 만들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무덤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셨지만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가 않잖아요. 무덤에서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카톨릭이나 이제 동방정교회나 우리 개신교 아닌 기독교 다른 그런 데는 많은 종교 기독교회에서 성당에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훼손되거나 뭐 어떻게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거나 하면은 십자가만 남아있다 그러면은 굳이 예수님을 조각해서 다시 붙입니다. 그 십자가에 다시 매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고 무덤에서도 나오셔서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 두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덤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가 또 있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약만 해도요, 이사야가 예수님 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고 했지만 신약만 해도 2025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신약 시대 우리나라 무슨 시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가 우리나라 역사로 어느 시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생각보다 되게 오래전이에요, 여러분.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이런 역사가 쓰여지기 훨씬 전에 성서가 특히 신약 성서조차도 훨씬 전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사보다 삼국사기보다 삼국유사보다 훨씬 더 역사적인 정밀성이 훨씬 더 높아요. 역사학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양식, 문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당시 정황, 고증 해가지고 이거를 검증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팩트에 가까운가를 검증을 하는데 성경이 가장 높은 사실성을 갖고 있는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고조선 시대였어요. 그리고 사만 시대였습니다. 아직 삼국시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청동기로부터 철기 초기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시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정말 제가 요즘에도 새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페니키아 문명, 히타이트 족속들의 철기 문화, 해양 문화, 선진 문화를 갖고 있어서 원래는 싸움이 안 된다. 무기의 질이 차원이 틀리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2000년 전 우리나라만 해도 철기 초기 들어갈까 말까 고조선 삼한시대. 이런데 너무나도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꼭 이 장사된 지 사흘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팩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각기 다른 관점과 역사적인 사관으로 쓴
네 복음서 모두에서 공히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대해서 그 장례 절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대강 기록하지 않고요. 대충 기록하지 않고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명시하면서 자세히 그 과정을 기술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에 의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덕분에 그렇게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확실한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적인 사실성을 증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유대인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누가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이 산헤드린이라고 불렸던,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공회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면은 역사에 이름이 남고 분명하게 그 행적이 조사될 수가 있죠. 그냥 일반인이 아닙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중요한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결의할 때 반대한 사람이었다라고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소개됩니다. 마가복음도 이 사람을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요,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된 자신의 진짜 신분을 속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도 결정적일 때만 드러낸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공의해서 의결할 때 과감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일 때 활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실 오늘날도 흔하지가 않습니다. 부자이고 권력 있는 국회의원이면서 선하고 의롭다 평가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진 게 많고 지위가 높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욕할 때가 대부분인데, 존경받는 이는 참으로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무덤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만한 권력과 배짱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를 움직일 만한 선하고 의롭고 존경받는, 요즘 말로 치면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이 사람의 신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가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이런 특별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준비시키고 결정적일 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 이 예수님의 장래에 쓰임받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인데, 바리새인, 율법사,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것인데, 또 재판적인 일도 해요. 공회라는 것이 재판도 하고 종교적인 사무도 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법 쪽에서도 이 사람을 인정할 만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기억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뭡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남들이 보면 스캔들이 되니까. 저분은 대법관에 준하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국회의원인데 저 말 많은 스캔들 많은 예수를 찾아간다고? 거기서 뭐 조언을 받으려고? 기도 받으려고? 뭐 하러 가냐 말이야. 사람들의 입방아에 구설수에 오르기 싫으니까 밤중에 갑니다. 근데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반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게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니고데모가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율법에도 능하고 세상 재판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준하고 존경받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핵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AI를 추구하는 그 세상의 재벌들, CEO들처럼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할까? 이거구나. 거기 막 집중해요. 근데 AI 개발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아니죠. 번지를 잘못 찾아서 막 올인하고 있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을 변호하며 편을 들었던 것 역시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참 재밌는 말인데 모든 유명한 스파이는 다 실패한 스파이다라는. 그러니까 007 같은 거는 이제 실패한 스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제임스 본드 이름을 다 알아요. 자기가 맨날 말하고 다녀. 나 본드, 제임스 본드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그래갖고 무슨 간첩을 하겠습니까? 첩자를 하겠습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여러 명 가운데 있어도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스파이가 진짜 제대로 된 간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첩은 안 보이게 티 안 나게 가만히 암약해 있다가 결정적일 때 나서서 결정적일 때 한 번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역시 그러합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라고나 할까요? 우리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몰약은 당시 아주 비싼 향료였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동방박사에, 아마 동방박사는 아라비아에서 온 박사들, 마기라고 하는데, 마법사 같은 것, 예전의 마법사들은 세상적인 학문도 밝고 점도 치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 학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의 동방박사 3가지 예물 중에 몰약이 있었죠. 아주 값비싼 향료였고 장례에도 쓰는 것이었습니다. 침향,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면 침향이란 게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와, 이렇게 비싼 약재가 있나 싶은 게 침향인데요. 그런 겁니다. 이게 장례 때 쓰는 거. 벌레도 쫓아주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시신을 향기롭게 만들어주고 유지시켜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100리트라라는 것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100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33kg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33kg의 침향 같은 향료를, 몰약을, 어마어마한 100근을, 어마어마한 그런 물량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자, 이 2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성껏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안치시킨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 형벌을 받아 사형당한 사람은 그 시체를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시체를 까마귀밥, 독수리밥이 되게 하거나 그냥 거기서 부패 썩어 문드러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범 케이스거든요. 대부분 다 정치인이고 반란자들입니다. 역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죄목 역시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역모를 꾀하다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수, 목을 쳐서 목을 걸어놓고 사람들이 다 보게 한다거나 그 몸은 가마떼기에 깔아놓고 지나가면서 개들이 뜯어먹게 하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육신의 시체 아무도 못 건드리겠어요. 세조가. 근데 김시습을 비롯한 이 생육신들이 그거를 가져가서 수습하고 안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충신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 역시 십자가형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2 강도들은 계속 달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신을 수습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한 것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한패로 몰려 곤욕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사람이라면 그 시신을 안 내주겠죠. 그러나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용감하게 로마 총독에게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주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마 돈을 좋아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악한 지도자로 이름을 날렸던 빌라도에게 선물을 줬을 수도 있고 뭔가 정치적인 제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어요. 빌라도도 다른 사람 같으면 감옥에나 쳐넣을 수 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존경받는 공회원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백부장을 불러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죽음을 확인한 후에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이요. 그리고 무덤에 십자가형을 당했지만은 들어가신 것이, 그리고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나오신 것이,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과 과정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의 성경 신약 성서가 아주 명징하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진행된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장사되심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생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임종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야말로 이게 예수님이 그때 당장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무덤에서 나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임종을 보고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네라는 고백을 하고 그것이 역사에 남는다는 사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반증이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0절에서 42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고 또 무덤이 가까워서 예수님을 거기 두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 드리려고 이제 충성된 여인, 용감한 여인들이 또다시 담대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가만 보시면 이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찾아가는 여인들의 모습 역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새벽 미명에 이렇게 한적한 무덤가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여러분, 무슨 희롱을 당하고 무슨 나쁜 일을, 악행을 당하고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2000년 전에 유대 여인들이 어떤 욕을 당하고 잘못하면 욕을 당하고 끌려가서 감옥에 집어넣게 그렇게 되는 경우를 안 당하리란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데 대한 걱정은 추호도 하지 않고 오직 이 여인들은 걱정이 뭐냐면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 드려야 될 터인데,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어쩌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당시 그 무덤은요, 유대인의 무덤은 굴을 파고 굴 속에 시체를 넣어두는 것인데, 이렇게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큰 부자의 무덤은요 20명의 장정이 힘을 보태갖고 돌을 밀어야 그 바위를 굴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아무 도굴꾼이나 대여섯 명만 몰려가지고 그 굴에 놓여있는 바위를 밀어내고 들어가서 그 소장품들을 부장품들을 훔쳐서 도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명의 장정이 힘을 모아야 움직일 수 있게끔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사실은 대책 없이 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사실은 청년으로 여인들은 봤죠.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여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아주 명백한 증빙자료, 증거인 거예요. 여인들이 알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대책 없이 그냥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반드시 그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었기에 그냥 욕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위험하지만 모든 것을 무릅쓰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서 정신없이 제자들에게 가서 남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알리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증인으로서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우리도 각자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AI 막 그냥 돈은 차고 넘치니까 화성에 여행도 이미 제프 베이조스 CEO는 갔다 왔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부자는 저번에 타이타닉 왜 그런 걸 했을까 모르겠는데 위험하게 타이타닉 잔에 잠수함 타고 내려갔는데 그 인도 부자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아들하고 같이 갔다가 잠수함 사고로 죽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은 얻을 수 없어요. 부활은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부활을 안 해도 돼. 영생 복락 안 누려도 돼. 난 천국 안 가도 돼. 나는 그냥 정직하게 분수대로 잘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가면 되지 뭐. 멋있는 척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원하는 것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도 이해가 되고 우리를 시험과 환난에 들게 허락하신 것도 이해가 되고 왜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하다가 가끔 슬픈 일, 어려운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도 잘하는 우리에게 대부분은 고생스럽고 힘들고 인간관계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만드시다가 가끔 기쁜 일, 좋은 일, 위로를 주시나 이게 다 훈련 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의 길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은 심판의 문입니다. 뭐 까미를 비롯해서 뭐 대단한 철학자들과 작가들과 뭐 사르트르 뭐 굉장히 멋있게 안내하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식으로 글을 명문장을 써대고 죽을 때 되게 비참하게 꼴사납게 아주 추하게 죽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들 갔습니다. 다 죽을 때.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육신이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해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젊은 모습으로 먼저 간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만나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영생 복락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는 확실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에서도 벌써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로다라고.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락과 주님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 위로하고 축복하고 도와주고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은 또 나 혼자 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 믿음의 동료들끼리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삐그덕거리고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아픔도 있지만은 그래도 같이 가는 거예요. 구원은 같이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과 같이 천국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친해지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손자들도 왔다가 20분만 너무 사랑스럽다가 이제 오면 너무 사랑스럽고 기쁘고 고맙고 행복하다가 가주면 더 고맙고 더 사랑스럽고 더 감사한 그런 존재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판 모르는 남이 부대껴 살고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같이 뭐를 해나가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왜 굳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천국에 함께 가야 될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와 사막 같지만 이게 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고 기도하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예정대로였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도 죽어서 그냥 장사되면 끝이 아니라 장례식이 연결식이 영원히 이별하는 예식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이고 핵심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거를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이 믿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바로 저희들을 위한 생명의 부활이었음을 믿고 예수님을 저희들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죽고 장사 지내는 것은 맞지만은 두려울 것이 없으며 무서워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 장래를 넘어 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서로 함께 격려하며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저희 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